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왕과 주인과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2부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는 예배를 잘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살아드리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선교지에 드리고 있는 그 감격적인 예배, 감사가 있는 예배, 뜨거운 헌신 있는 예배에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찬양팀, 봉사팀, 교사팀, 중보기도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세워지는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6.25 현충일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옛날에는 한국보다 훨씬 잘 살았던 선교지에서 보는 한국은 너무나도 정말 잘 되는 나라임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겸손하게 하시고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 되게 하셔서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복된 국가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3기 수료식을 오늘 하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우리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 가득 차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6월 달에도 인천북지방 체육대회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사들을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지역의 다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기업들을 축복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옵소서.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은혜의 결실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환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옵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 광야의 시간을 지나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밝은 터널의 광명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지나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에 응답하실 줄 믿사오고, 이 시간도 하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영혼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새 달 새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3기를 수료한 장석주 집사라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제자훈련 간증을 하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않으면 가족이 아프거나 돈을 벌지 못할 것 같은 미신적인 마음이 있어서 가기 귀찮은 날도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만 참석했던 죄인이었습니다. 또한 세상과 교회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의 가치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칭찬보다는 비난과 지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보잘것없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저의 마음에 어느 날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하나님이 저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어느 날은 예배 시간에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도 참석하게 되는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요한복음 제자훈련 3기를 신청하는 순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해볼까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하지 않을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를 하고 집이 멀어져서 할 수 없어, 아이가 있어서 아내와 나는 하기 힘들어 라는 핑곗거리로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다음으로 미루었고, 그렇게 요한복음 제자훈련 2번째 수업이 지났을 무렵 갑자기 교회에 친한 집사님이 같이 하자고 권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하는 동안 우리 아이도 책임져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와 같이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3번째 수업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첫 수업을 통해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녔던 저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영생까지 허락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동안 수없이 예배를 드렸지만 몰랐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을 통해 현재의 제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지하여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안드레와 요한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았고, 나 같은 죄인도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니고데모처럼 이성적이고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려고 했고 성령의 거듭남 없이 교회를 다니다 보니 오로지 세상적인 것의 복만 바라는 거독 교인이었던 것도 깨닫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세상적인 재물에 목마름을 쫓으며 살던 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업의 잘됨을 바라고 스트레스를 받고 오로지 그것이 삶의 최우선이었습니다. 그것은 계속 목마른 물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샘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제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통해 가장 크게 깨닫게 된 것은 남을 정죄하거나 지적하기 전에 제 자신을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답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각자의 사명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교인의 믿음 생활과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것, 교인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헛소문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 1시간만 내 삶의 복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참석했던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고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더 깊게 내리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을 하는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일이었고 떨리고 두려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서게 되었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규령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요한복음 제자훈련을 꼭 받으셔서 믿음의 변화와 뿌리가 깊게 자리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간증 전해주신 장석주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규련 제자대학 제3기 수료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분들은 호명하실 때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라며 나오실 때 앞쪽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메달을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호칭은 생략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강정옥, 곽서연, 김경미, 김종국, 박옥희, 백서연, 손혜경, 송선혜, 송현주, 안성현, 이병수, 이유리, 이종란, 잘하셨습니다. 이한나, 이현애, 잘하셨습니다. 장석주, 잘하셨습니다. 전아름, 잘하셨습니다. 조왕선, 최여진, 잘하셨습니다. 한혜란. 잘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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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대표로 이병수 권사님과 강종욱 집사님께 수료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수 권사님과 강종욱 집사님은 앞쪽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시고요. 이름 이병수 권사, 과정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3기. 위 성도는 귀련교에서 실시한 요한복음 제자훈련 12주 과정을 성실하게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3년 6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귀련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권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 12주 동안 수고하셨어요. 네, 우리 강정옥 집사 어디 가시려고요? 네. 내용은 이하 동문입니다. 6월 4일 우리 기령교회 담임 목사 김원만 집사님 수고 너무 많이 하셨어요. 자, 우리 앞을 보고 이렇게 네,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네, 긴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제자훈련을 인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에 3기 수료자분들께서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송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광고 말씀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안내팀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지금 주차 단속을 하고 있는 팀이 와서 밖에 지금 차를 대놓은 분들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주차장이 아닌 외부에 주차하신 분들이 있으면 차를 교회 주차장 안으로 이동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선교지를 돌아보니까 정말 못 살고 못 먹고 정말 자녀의 교육을 시키지 못하고 하루하루 한 달에 20만 원도 벌지 못하는, 매일매일 1달러를 벌기 위해 목숨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과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감사함을 담고 하나님 앞에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귀한 믿음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크게 만드시고 강하게 만드시고 귀하게 만드시고 복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줄로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니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인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 자녀를 복되게 하시며 가정에 사람과 물질과 생명을 붙여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고 맡기며 의뢰하옵고 하나님께 심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담아 오늘도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위에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세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첫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제3기 수료식이 오늘 주일 2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12주의 긴 시간 동안 이끌어주신 담임 목사님과 최선을 다해 참여하신 수료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 목양실에서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귀한 섬김으로 수고하시는 기획위원회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1층 노뎀 식당에서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는 7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3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는 6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2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는 화요일 오전 9시 계양 실내체육관에서 인천 북지방 친선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교회 차량과 승용차 탑불로 교회에서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2층 대예배실에서 금요 성령 예배가 은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찬양은 찬양팀에서, 특송은 14, 16목장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상반기 새가족 성경 공부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3주간 진행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등록하신 새가족분들을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모든 다음 세대 교사분들이 모여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을 나누는 교사 연석회의가 18일 주일 오후 4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 함께 크게 합독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우리 귀련교회 성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늘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십자가의 삶과 부활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자, 옆에 분들 바라보고 사랑의 미소를 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자, 우리 한번 손 높이 들고 한번 해볼까요? 하늘의 별처럼. 네.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반갑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네,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땅의 티끌처럼. 자, 웃으면서 당신의 가정은, 뒤에 분들도 외로울 수 있어요. 당신의 건강은, 반대편으로 당신의 미래는 하나님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로 번성하시기 바랍니다. 말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천국 갈 때까지 너무나 멋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씨가 되고 자라고 열매로 맺혀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부족한 종은 어느 때보다도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약한 육신의 모습은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음성이 있게 하옵소서. 말씀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4월 23일 날 다시 복음 앞에 섭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0일 날 복음을 힘써 지키십시오. 5월 7일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복음이 도리어 나를 살게 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은 나를 지키신다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5월 14일 복음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21일 복음은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귀련교회 성도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먼저 복음만 생각하며 사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면 나를 모집하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병사로 훈련을 받는 겁니다. 군대에서 요즘 우리 병사들이 휴대폰을 보는 문화가 생겼다고 해요. 낯설죠. 그렇지만 군인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자유를 반납하고 자신의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치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복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근원적인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복음만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동아프리카 선교 여정을 다녀오면서 문바사 지역을 돌아보다가 제가 장염에 걸려서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3일 동안 꼼짝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기만 했어요. 아프리카 해변의 그 무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음식이 전혀 입에 맞지 않아서 장염이 심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는 교인들 걱정할까봐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를 해두었죠. 그런데 이렇게 다시 잘 귀국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어서 웃으면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라 병원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약을 살 약국도 없었습니다. 그저 선교사님이 준비해 있던 몇 가지 비상용 약을 먹으면서 버텼어요. 정말 밤새도록 쏟아내고 이제는 정말 기력이 다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너무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꿈의 몸무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말라리아에 걸린 건가? 아프리카에서 이제 성도들 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겠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제 모든 일정을 다 중단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 오직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이것만은 꼭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이 먼 아프리카까지 온 이유가 분명히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보는 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더니 성도들이 너무 잘생겨졌다는 거예요. 살이 빠져가지고 너무 슬림하고 왜 이렇게 젊어졌냐고 여러분 제 속도 모르고 지금 너무 살 빠져가지고 먹지도 못해서 겨우 어떻게 보면 세미나를 마쳤는데 저더러 젊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큰 힘과 감동을 받게 됐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핵심이 뭡니까? 말씀의 이해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구원을 받게 하고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신 것이 복음으로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죠. 제가 참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장염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순간들을 맞이하면서도 제 머릿속에 언제나 복음을 생각하고 내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가야지, 이것이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만 생각하는 믿음이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모습인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 더러운 사람을 하나님이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복음을 위탁해 주셨다. 내가 복음을 위탁받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에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룡이 대광교회 성도들이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올라와서 3시간 반 예배를 드립니다. 평상시 5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저들에게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 어떻게 하면 내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을 저는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복음으로 살아가는 습관이 분명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오늘 2장 4절 상반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사와 일반 국민이 다른 것은 훈련과 절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활만 전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유의와 향락과 세상에서 즐기던 모든 것들을 때로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겁니다.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에다 즐기고 있는 때로는 술, 음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이 내 삶에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습관을 통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놀란 것은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3시간 반 동안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졸지도 않아요. 지루해하지도 않아요. 목사님이 주는 설교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 공간에서 아이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너무 저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아이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근데 그 아이들에게는 이 예배 드림이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 반드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내가 정말 이기기를 다투는 자로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 왜? 우리는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을 사람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능력과 사랑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지.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지. 그런데 절제를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절제가 습관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에서도 탁월한 인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인기 있는 아이돌이 자기 자신의 몸무게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외모 모든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유명한 스타가 될 수 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집중하여 절제하고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그것이 잘 돌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은 큰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하면서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날아온 방망이, 야구 방망이 때문에 얼굴을 맞게 되고 얼굴뼈와 코뼈가 부러지게 되고 두개골이 정말 금이 가면서 머리까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3번의 심정지를 경험하게 되고 혼수 상태까지 빠지게 됩니다. 안구가 함몰되고. 그래서 이 인생은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시야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똑바로 걷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제임스 클리어가 6년 만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는 데니슨 대학교 최고의 남자 선수로 선정되었고 미 전역에서 단 33명만 뽑는 ESPN 그 대표 선수로 뽑히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8개 분야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두게 되고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는 학장 메달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는 그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쉬운 것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고 내 방을 청소하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하나하나 모두어지는 가운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습관의 사람이 되어서 매일 1% 성장한다면 1년에 37배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들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습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습관 전문가로 전 세계에서 지금도 강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그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가운데 그것이 습관이 된 삶,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산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밤에도 기도하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그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기도의 삶을 완성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가 습관이 되는 거, 모이는 게 습관이 되는 거, 때로는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죽하면 성경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다 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쉽게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좋은 예배의 습관이, 기도의 습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분명히 믿어요. 말씀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살고 영적 생활이 분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눌 줄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내가 멋진 인생 살고 싶다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이 선한 의도와 달리 매 순간 실패할 때가 많은 겁니다. 도저히 나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아이고 난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실패만 할까? 내 자신의 존재에 대한 고민의 그 모습이 불신앙으로 우리 가운데 파고들기도 합니다. 난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난 왜 요거밖에 못 살까? 라고 하는 후회가 남을 수도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요? 왜 내 뜻대로 안 될까요? 그 이유는 결국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내 힘과 의지로 그것을 하려고 할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내 열심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탁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시콜콜 작은 것부터 성령님께 묻는 거예요. 성령님, 제가 오늘 버스를 탈까요? 지하철을 탈까요? 제가 콩나물국을 먹을까요? 아니면 소고기 묵국을 먹을까요? 성령님, 제가 오늘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모임에서 제가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그들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생각하는 겁니다. 내 머리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여러분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생각과 마음을 뛰어넘어서 내 몸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습관으로 하나하나 이끌어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새번역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내 안에 활동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그것을 실천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실천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염원할 수 있도록, 내 속에 성령님이 활동하시도록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구하세요. 성령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작은 습관들이 아름다운 결실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겁니다.
2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1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말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서 고난을 받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복음 안에 사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케냐 나루게 가서 켄 잭 키림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 뵈고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메류 출신입니다. 메류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대전 정도가 되는 거고요, 감리교 총본산이고, 여러분 케냐 전역의 목회자 80%가 다 메류 출신입니다. 근데 이 제 키리미 목사님은 서울연회가 아닌 삼남연회로 뛰어드는 거예요. 감리교의 불모지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번에 세미나 한 장소도 정말 교회를 짓고 학교를 하고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았어요. 놀라운 건 뭐냐? 한번 그렇게 한직으로 밀려나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네 자녀, 자기의 동생 전도사까지 다 나룩으로 끌고 내려와서, 이야, 우리 이 나룩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는 이분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이해입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복음 안에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번에 확실하게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참 어렵게 다녀온 선교 여정인데 저는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 예전에 통나무 교회, 전기시설도 없는 저 통나무 교회에서 예배하던 성도들이 지금 새롭게 지어진 저 교회로 이전해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성도들이 드리는 그 감격, 그리고 저를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하는지 너무너무 제가 마치 사도 바울 일행을 신처럼 여기는 그 섬 사람들처럼 제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극진히 환대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봉헌식을 지금 2번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은 감독회장과 감독들을 모시고 그들만의 리그, 자기들은 특송 하나만 하고 모든 대접,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공식적인 봉헌 예배를 이미 드렸죠.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하루 한 끼 먹는 사람들입니다. 옥수수 가루와 설탕 한 봉지를 제가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 봉헌식을 치러내면서 얼마나 많은 재정적인 지출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간다고 또 한 번의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극진하게 환대를 해주는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교회를 옆에다가 돌담 이렇게 세워놓고 겨우 위에 석가래 같은 거 하나 올려놨는데 10년 동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 정말 헌금해 주신 그 돈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봉헌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저를 정말 출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예배 순간까지 너무나 환대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목사님 오시기를 학수고대했다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고기를 주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질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고기가 어떻게 그렇게 질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행복하게 생각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고기를 이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손님 접대를 위해서 준비한 고기입니다. 델몬트 주스, 그 얼마나 흔한 겁니까? 자기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저 먹으라고 델몬트 주스 하나 어렵게 사놨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본당에서 그 장의자의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 옥수수로 만든 백설기 비슷한 거 하나, 거기에 콩 조금 이렇게 담아가지고, 그게 잔치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드리는 그 감격적인 예배, 삶은 너무 고달픈데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그 3시간 반 동안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예배, 이런 헌신, 이런 선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울었고, 이런 선교를 감당하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3천만 원을 이곳에 보낸 권사님의 헌신이 있었죠. 그렇게 잘 사는 분 아닙니다. 제가 이 영상과 이 사진을 그분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은 밤새도록 울었다 그래.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금도 저는 그분의 이름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해서 그렇게 드린 그 헌금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상은 권사님이 받는 겁니다. 제가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제가 그저 극진히 환대받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헌신이 그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 거, 그 권사님에게 상이 있는 거지 저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그 교회를 봉헌한 권사님의 가정에 저는 하늘의 상이 넘칠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무슨 순교를 하고 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선교사로 파송되고 이것만이 아니라도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가 교회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정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작은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은 그 상을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복음을 위해 협력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으십시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건 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가운데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작은 습관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협력하며 선한 열매를 거두어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29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너희가 이렇게 은혜를 받은 것은 다만 예수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교하는 사명이 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돌아봤어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5만 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그 아이들 중고등학교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사진을 찍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번에 한국에서 온 후원으로 말미암아 공부하게 된 아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교육시킨 그 아이가 케냐를 이끌어가고 탄자니아를 이끌어가고 이디오피아를 이끌어가고 그들이 배운 그 교육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인재가 되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도 선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작은 후원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의사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인재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만든 나라가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배부르게 하신 거,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살게 하신 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인생이 될까? 무엇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걸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며 손잡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과 나는 의인입니다.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자, 쳐다보고 두 손 잡고 한마디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삽시다. 그렇게 살 줄로 믿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거고요, 복음대로 살면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땅에 기름진 축복이 있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복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일어나실 때는 함께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깊어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소원하고요, 하나님 자녀로서 명예 지켜가며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아버지,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멘.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매일 마주와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님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아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새로운 세 달을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복음 안에서 살고 계십니까? 내가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어떤 은혜보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복음이 중심이 되고 복음을 생각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게 해달라고, 작은 일이지만 복음을 위해 수고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아버지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 복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증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내 삶이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으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과 내 머리와 내 지식으로는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 교회 안에 복음 안에 살아가며 복음을 실천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달도 감사와 감격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복음 안에 예배하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은혜의 삶을 살게 하시며 아버지의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길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나를 살게 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지만 저는 예배 잘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이만하면 복음 안에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배고픔 속에서도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이 뭐라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들의 모습 앞에 내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복음 안에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6월달 감사와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를 소중히 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상을 받는 이 영혼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영원히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